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재림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살렘동산을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어제 저녁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참 날씨가 더웠지만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뛰놀고 또 대천 해수욕장을 함께 가서 참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잘 복귀하였습니다. 모쪼록 다들 즐거운 명절 또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백성, 곧 택함을 받은 백성과 교회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분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요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교회와 관련된,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공고히 하는 그와 관련된 권면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두 개로 나누자면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라는 권고와 그 지도자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지도자와 신자들이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그런 권면들을 바울이 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문동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하시면서 정말 이문동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요, 우선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팔로워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리더로서 또 해야 할 어떤 원칙들과 또 따르는 팔로워로서 행해야 하는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어떤 그 사회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3인행 필유아 사원이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또 황금률이라고 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리더십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간관계적인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리더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지게 잘 되어야 그 공동체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인 안녕을 추구하며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어떤 자신들은 다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끝자락에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경과 복종이라고 해서 뭔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팔로우십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 5년간 퇴임한 임원, 리더들이죠, 300명 중 65% 이상이 심각한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가량은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보이지 않는 멍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부터 여러 교회의 직책들을 맡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다 겪어 나가는 그런 멍해인 것이죠. 문제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리더 탓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언가 잘못된 방식에 의하여 여러 리더들이 상실감과 우울증과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교회는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리더로서 여러 마음에 멍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그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그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일은 뭐 해야 마땅한 일입니까? 존경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표준으로 그들에게 너무 잣대를 대면서, 제 한 친구는 저에게 농담으로 목사들은 천막 짓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 농담 중에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리더기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며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나 어떤 그거에 대한 사랑을 내비치기보다는 여러 멍해들을 더 강조하여서 그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존경하는 분위기, 그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자주 그대의 의견을 그대보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자들,
그대보다 훨씬 슬기로운 판단의 말로 지도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의견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도할 자격을 갖춘 슬기로운 또 경험이 많은 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러한 까다로운 약점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것들로 인해 생기는 악하고 쓰디쓴 결과를 깨닫지 못한다. 그대는 오랫동안 싸움과 투쟁의 정신에 빠져 있었다. 그대의 괴이한 성질로 인해 그대는 반대편에 서서 우기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 화인 여사 때도 그 19세기의 교회도 교회가 성도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천주교의 제도처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오히려 질서와 훈련을 받는 것은 영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짐까지 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너무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직이 필요할까요? 왜 꼭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꼭 청년반 임원 뭐 이렇게 재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조직이 필요합니까? 질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조직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조직 형태가 없이는 대혼란이 생기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목사의 부양, 새 지역의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교인들로부터 교회와 목회직 보호, 출판소를 통한 진리의 간행, 그 외에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보호하는 역할로서 조직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지만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가라지가 있어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석에는 아마도 게으른 자들, 일꾼들의 영적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질투와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적인 입장이 되면서 말로써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모 없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일할 시간이 1000년이나 되는 듯이 정처 없이 움직인다. 그들은 부담과 책임과 어려움과 내핍 생활을 멀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들입니다.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책임도 가져야 되고요.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점점 사람들이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부정, 고통, 고역은 기쁜 것도 편리한 것도 아니다. 어떤 자들은 힘든 일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편리와 스스로를 즐길 방법과 아내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방법을 궁리한다. 그들이 시작한 일은 거의 멀어졌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따를 때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한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규모 없는 자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표현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대에게는 좋은 자질들이 많다. 그대의 마음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바르기를 곧기를 바라신다. 그대는 명령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대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대는 겸손하고 배우는 정신을 가져야 하며 상냥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순함과 자비로 충만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이 화인 여사가 정말 애정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은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승리자가 되기를 열렬히 바랍니다. 시작. 나는 승리자가 되기를 열렬히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엄청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단문을 보내는 글을 보았어요. 얼마나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들로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을 따라서 존중하고 존경하며 함께 일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밌는 표현을 여기다 씁니다. 13절에 보면 12절 13절이 계속 이제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너희끼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지도자도 포함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화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이 다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스승과 제자 중, 사장과 직원 중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저는 스승과 사장 그리고 지도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나의 결정이 뭘 좌우합니까?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13절 화목하라는 말씀 이후에 14절, 15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혼자 잘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없는 팀은 있을 수 있어도 팀이 없는 리더는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받쳐주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리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날은 팔로워는 없고 리더십만 잔뜩 있대요. 다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봉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리더가 되어서 봉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리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봉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규모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해방이다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더 높은 표준이 있다면 당시에 어떤 학자가 그 당시에 10가지의 교회의 섬김의 목록을 나눴습니다.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드리는 것, 교회 모임의 순번을 짜는 것, 아마 예배를 뭔가 이런 행정적인 걸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인도하는 것, 성경을 봉독하는 것, 찬송을 인도하는 것,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계를 돌보아 주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필요한 곳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고소에 대해서 대신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여러 여행을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당시의 섬김의 목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리더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을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한 주석에 보면 가장 높이 존경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칭호를 받고 지위, 직책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거칠고 추악한 우리의 기질들이 어디에 속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되게 무서운 말로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행정자가 되면 목사가 아니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거칠고 추악한 자신의 성벽으로 그 리더를 이끌면은, 리더십을 발휘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교회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한 리더가 바이어들과 협상에 나눴는데 직원들이 사장보다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뒤에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바이어들 앞이었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냥 직원들 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뒷담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면서 리더의 지시와 의중을 간파하지 못한다면서 막 험담을 했다는 것이.
근데 그 실무자하고 이 사장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무자 얘기는 얘기가 또 다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70% 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자신이 거기서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70%를 더 얻은 것을 칭찬하지는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직원들 탓을 했다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직원들이 항상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우리 사장님의 카리스마로는 더 이상 회사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리더는 주방장입니다. 그 주방은 한 명이 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방장은 하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맛을 보지도 않고 재료를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서와 타이밍들을 조율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기를 난 그저 그들의 요리가 순서대로 잘 진행되고 시간에 맞게 테이블로 나가는지를 살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팔라쪼라고 하는 곳이에요. 팔라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었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멋진 옷을 입으며 과시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이. 오늘날 제일 안 좋은 표현이 어딜 감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어딜 감히. 한 젊은 여청년인데 지금 이제 40대인데요. 자기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딜 감히 네가 여기로 오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나 모태 신앙인데 어딜 감히. 나 몇 대 신앙인데.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딜 감히. 부교역자가 어딜 감히. 집사가 어딜 감히. 이러한 이 표현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석을 원하는 태도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원하는 본능적인 것이. 어떤 목사님이 행정직을 하셨습니다. 선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이 자신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위에서 다른 더 높은 직책에서 모이는 그 식사 자리가 가고 싶다는 것이. 예. 자신이 그것이 유혹이 있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때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가 때때로 리더의 자격을 갖출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당시의 서기관들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명예도 제왕의 휘장도 가지지 않은 젊은 갈릴리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값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과 휘장으로 단장한 관원들과 그들이 항상 참고하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든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건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의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뭐예요? 남몰래 무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순종해야 한다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개신교회 한 큰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2012년 기사에도 흐르고 있고요. 오늘날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아니 그 일요일 교회는 서리 집사도 있고요,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여러 더 사이사이에 더 많더라고요. 예. 권사도 있죠. 예. 뭐 장로도 여러 계급들이 있고, 목사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지위는 뭘 위한 지위입니까? 헌신과 봉사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지위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양 발전되어 온 독단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채우심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지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도 그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성입니다. 품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늦은 비성령이 때 되면 우리는 아마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지도자를 택하는 일에 너무 크게 서둘러서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어서, 때때로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당치 못하지만 뭐예요? 뽑게 되죠. 뭐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서둘렀을 때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르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싸우는 교회다.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랑과 인내의 발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남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연합을 방해할 것을 영감의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소리를 하지만 정말 이 바른 원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그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연합시키려는 마지막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더 참된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해요. 정말 잘 섬기고 복종하는 섬김의 자세도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히 유지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라 말했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말했어요.
너희 중에, 우리 함께 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좋은 팔로워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간의 깊은 속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가진 사람은 거짓 없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전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을 보다가 이스탄불의 한 디저트 가게의 운영 방식을 보았어요. 혹시 가신 분들 있습니까? 이집시안 바자르라고 하는 곳에 다음과 같은 디저트를 팝니다. 뭐 피스타치오 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층을 내서 또 뭐 이런 디저트도 있어요. 디저트로 유명한데 오스만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100년이 뭐 넘은 200년 넘은 집이죠. 카라köy 귤루올루라고 하는 1820년 창업한 곳입니다. 오스만 제국 당시에 터키, 그리스, 중앙아시아에 먹기 시작한 디저트 바클라바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 하루에 몇 명 옵니까? 8,000명, 9,000명 옵니다. 경력 50년 된 매니저예요. 9,000명 중에 5,000명은 포장을 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왜요? 하루에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가 이렇게 만드는데요. 손으로 반죽을 40회에서 50회 정도 밀어서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층층이 내는 것이에요. 10겹 만들고 거기다 뭐 가루 뿌리고 다시 10겹 만들고. 기계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사람이 일일이 다 해서 이것이 밀가루 가루로 그냥 밀가루로 잔뜩 되어 있어요. 20겹을 갖고 피스타치오 가루를 뿌리고 다시 20겹을 쌓아가지고 또 호두, 아몬드, 견과류 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덮고 거기에 이렇게 달달한 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굽는 것입니다. 여기 5대째 사장이 있어요. 1980년 군사정권 때 바클라바를 반값에 팔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안 팔았답니다. 그냥 멈췄대요. 이렇게 팔고 왜?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우리 가게 손님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를 이어 찾아옵니다. 3대째 이어온 손님들까지 똑같은 맛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이 책임감과 존경심과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별을 달아줘요. 이 별 하나는 10년 넘을 때마다 하나씩 달아줍니다. 그 사장이 직접 달아주면서 그의 헌신과 수고를 뭐예요? 이 공동체가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거의 40년 정도. 당신이 장인들에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후배들도 본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고 이 사람도 나 자신도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디저트 가게의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는 전통을 철저히 지키고요. 두 번째, 제품의 질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요. 사장이 장인들을 우대하며 직원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교회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대로 우리가 잘 존중하고 살아가고요.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오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희망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끝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시작.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실현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